우리 예수님 탄생하심을 기대하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대림절을 상징하는 여러분 대림초가 네 개가 이렇게 촛불이 점화되어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이 시간 예배 참여한 가양가족 여러분, 또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성탄, 예수님의 탄생은 철저한 무관심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무지와 무관심 속에서 침묵했지만 하늘의 천사는 침묵하지 않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에게 소식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는 오늘 성경 본문에 보시면 찬송하며 이르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며 하나님께 영광, 땅의 평화를 노래하는 놀라운 찬송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의 가장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전달되었습니까? 높은 지위 위에 있는 분들, 많은 재력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이 아시는 분들, 그런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베들레헴 들녘에서 밤새도록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주님의 탄생, 구세주 탄생의 첫 번째 소식이 그들에게 전달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밤새도록 뒷짐 내벤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양떼들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밤새도록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목자들은 어떻게 보면은 천한 가장 낮은 자리에 거하는 그러한 신분을 가진 자들이었는데 그들에게 주의 사자가 딱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고지하는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마음이 가난하고 복음은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아름답게 결실 맺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만유를 통치하시고 섭리하셨는데,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우리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까? 가장 천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까? 왜 탄생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셨는가? 첫째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하늘의 영광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게 되었다는 거예요. 본문 누가복음 2장 9절 말씀을 보십시다.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실래요? 주의 영광이, 아멘, 주의 영광이 그 목자들에게 두루 비추어지는 엄청난 기적의 사건이 여러분 새벽녘에 이렇게 일어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도로 비추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 영광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독사인데, 독사는 여러분 영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 양식 중 하나로서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정말로 춥고 냄새나고 환경이 열악한 상태에서도 주어진 직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목자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주의 영광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나게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되었을 때 목자들의 신분이 갑자기 목자가 왕자로 바뀌어진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던 그분들이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될 때 높은 자리로 신분이 수직 상승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빈하게 가난하게 살던 그들이 갑자기 억대 부자로 여러분 엄청난 재물의 복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왕자나 많은 재력가나 많은 정말로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러한 귀족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목자들에게 주의 영광이 임하게 되게 되었느냐? 하나님은요, 성도 여러분, 땅의 풍성한 복보다도 우선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먼저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충만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나의 삶이 여러 가지로 윤택해지고 나의 모든, 정말로 육신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기복적으로 신앙의 삶을 영위해 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진정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영광은 하늘의 영광이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요, 영원하신 기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건 뭐냐? 믿음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구원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 1장 3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합니다, 여러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된 우리들에게 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예배 참여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자요, 누리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로 13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허락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간증하고 있는데, 에베소 1장 4절 이하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은 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을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다 지목하여 선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5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7절 이하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되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와 총명이 충만하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고요, 더군다나 놀라운 사실은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뜻,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연합하고 통일되는 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 선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내려 주셨느냐?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쳐 주셨고 도장 찍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한 기업에 이르기까지 성령 하나님이 보증을 서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 찍어 주시고 보증하여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첫 번째 탄생으로 우리 하나님이 그 목자들에게, 또한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는 하늘의 영광이요 주의 영광인데, 하늘의 영광 주의 영광은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을 가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기업 백성이 되었음을 확신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만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위에는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느니라. 이 땅에 탄생하신 예수님이 구속의 사역을 다 이루시고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확증시켜 주시고 다시 살아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때마다 주의 영광, 하늘의 영광,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면서 위의 것을 찾으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영광, 하늘의 영광, 위의 것을 찾고 찾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영역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늘 보호하시고 역사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날마다 때마다 주의 영광이, 하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나셨을까요, 여러분? 둘째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랍니다. 여러분, 큰 기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본문 보실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시면 지금 주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면서 주의 사자가 딱 앞에 서 있으니까 목자들이 막 두려웠어요. 지금 막 무서워가지고 막 두려워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있어요. 이때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우리 고백하실래요? 무서워하지 말라. 그래 여러분, 삶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서워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 이 시간 주의 천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어렵고 모든 것이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로 인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날마다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의 정말로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사람들은 불안과 염려와 좌절과 근심 속의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들에게 큰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이 뭐냐? 죄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데, 왜 기쁨의 좋은 소식이냐? 첫째로는 모든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원죄와 자범죄,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 심령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의 뜻은 모든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아멘.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죄에서 속량함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조상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생득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다 죄 문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데, 죄 문제는 교육으로도, 죄 문제는 돈으로도, 죄 문제는 지식으로도, 죄 문제는 선행으로도 절대로 여러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값을 담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고 그 예수님이 33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죄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같이 한번 고백하실까요? 의롭게 되었다. 칭의,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모든 결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으로 우리는 제사함을 받게 되게 되었고, 칭의, 의인으로 인침을 받게 되었으므로 우리는 기뻐하며 감사하며 성탄을 맞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또한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의 탄생이 큰 기쁨이냐? 가장 인생에게 근원적인 문제는 뭐냐? 죽음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면 제 삭은 사망이요, 제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여러분,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제 결과는 죽음이지만, 사망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 은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 영생을 누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 24절 쭉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을 가졌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옮겨졌다는 거예요. 옮겨졌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의 임종을, 많은 분들의 장례를 집례하고
입관된 관이 이렇게 장례식장을 떠날 때 저는 관에다 대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라. 하나님, 자인의 순리대로 육신은 죽었지만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주님 재림하실 때 장사 지낸 이 육신도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은총으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유가족들이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귀한 부모님들의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출간하면서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쁘냐? 우리에게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고 우리에게는 부활의 은총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날마다 때마다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을까요? 셋째로,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 11절 12절 말씀 보십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제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 창조 모든 사역을 행하시며 모든 걸 통치하시며 주관하시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실 때, 태어나실 때에 누울 수 있는 편안한 자리가 없었어요. 여러분, 마국간에 말구유에서 아기 예수가 여러분 누워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가지고 누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얼마든지 좋은 환경에서 예수님을 탄생시킬 수도 있으셨는데 정말로 가장 낮은 자리에 냄새나는 말구육간에 강보에 쌓여 누이도록 예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섭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는 뭐라고 그러느냐?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보세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만나면서도 그의 하나님의 어무이하심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 앞에 여러분 다 기절하고요, 혼절하고요,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2장 9절 앞절에서도 목자들이 막 무서워하고 두려워했잖아요. 여러분, 이사야 6장 4절로 5절에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영이 천사들이 딱 스랍들이 임하게 될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천사들을 보면서도 자기 자신이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이잖아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8장 27절에 보시면 아예 혼절했어요. 아예 여러분 기절해버렸다고요. 여러분, 천사들 만나고서 기절해버렸다고요. 기도원은 사사기 6장 22절에 보시면 천사를 보고 자기가 죽는 줄 알고 엉엉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인데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 만나는 것도 이렇게 다 두려워하는데, 혼절하는데, 죽는 줄 알고 엉엉 우는데,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어무이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여러분 다 기겁하고요, 혼절하고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들 눈높이를 맞춰주시면서 더 낮게 무엇으로
이 땅에 구세주 예수를 보내셨어요. 어린 아기로. 아기. 우리 윤권사님 손자 봤을 때, 아기 봤을 때, 아유 아기 무서워 그랬어요. 아유 핏덩어리인데도 아유 사랑스러워. 여러분들 아기 보시고 아유 무서워 막 기절할 그러한 할머니 할아버지들, 엄마 아빠가 어디 계셔요? 여러분, 너무 귀엽잖아. 하나님은요 이렇게 가장 낮은 모습으로,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딱 보내셔서 다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셨고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웰컴, 환영하며 그 예수님 다 대면하며 그 예수님께 다 나올 수 있도록 아기로 태어나게 하여 주셨고, 인간의 몸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공생애까지 쫙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낮은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초청하시면서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의 목자가 되어주겠고, 너희들의 친구가 되어주겠고, 너희들의 선생이 되어주겠고, 너희들의 구주가 되어주겠다. 다 오라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초청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리로 어린 아기로 태어나셔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여 주셨고, 누구든지 마음의 고통과 여러 가지 아픔과 여러 가지 슬픔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나와 주여 외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그러시면서 다 받아주시면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채워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진정한 친구로, 진정한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탄이 이렇게 정말로 기쁨이 있고 성탄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고, 날마다 때마다 죄로부터 해방, 죽음의 문제로부터 해방,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놀라운 계기가 되게 되었고, 언제든지 주여 주여 아빠 부를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감싸 안아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성탄의 깊은 의미를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날마다 때마다 세상 환경 모든 조건이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흘러보낼 수 있는 복음의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